오늘은 복음 노트를 위한 이사야 개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가 워낙 중요하고 또 내용이 방대해서 앞으로 몇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전체 내용과 그리고 앞부분 12장까지 되어 있는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그가 어떤 왕시대에 활동했고 어디서 주로 활동했는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네,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 이름이 4명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왕이 바뀔 동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선지서,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하여 본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사용되는, 또 기독교에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인데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에는 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무속 종교에서는 신은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 종교도 그렇고 많은 종교들은 신이 인간에 의해서 조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속신앙도 그렇죠. 소위 말하는 푸닥거리, 뭘 하는 겁니까? 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굿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된 바알, 아세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성전 제의 중에 하나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을 본 신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페소 이런 데 가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 무너졌습니다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이라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을까? 물론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있고 흔적만 남아있습니다만 그런 신전,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이라든지 헬라 시대 곳곳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한 신전들은 거의 다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신을 인간들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주고 신이 원하는 일들을 해주고 신이 자극받을 만한 일들을 하면 신이 인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신이 움직여서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차이가 큽니다. 인간은 신을 알 수도 없고 신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땅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들을 보고 듣고 그것을 전달한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6장 1절에 가보면 그가 언제부터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지 그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어떤 왕이 죽던 때라고 말합니까? 우시야 왕. 그러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지났지만 그가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소명이라고 하죠. 예, 소명.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말합니다. calling. 무슨 뜻입니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나 그냥 선지자 할래요, 손들고 선지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목회자 할래요, 손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제사장 할래요, 손들고 원하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잘 아시는 대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많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여러 신학교에서 또 공부도 하고 여러 신학생들 또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만나 보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공부할 때부터 다르고 목회하는 모습도 뭔가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신학교 와 있는지 본인도 몰라요. 누가 가라 해서 가고 또 딴 거 할 게 특별히 없으니까 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부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예레미야 시대 때 가게 되면 참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았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먹고 사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되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죠. 혼란한 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시아가 죽던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우시아 다음에는 요담 왕, 그리고 저 유명한 아하스. 제가 복음 노트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역대기, 열왕기 역대기 읽으면서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하스 시대가 얼마나 처참한 시대였던지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결탁을 합니다. 힘을 모아서 그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맞서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게 너도 참여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니까 지금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또 이락, 이란, 이런 나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또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항공모함 전대를 보내서 지금 뭐 엄청난 전쟁이 생기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되는데, 이 이사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북쪽에 훨씬 더 강대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게 너희들도 연합군에 참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사람이 남쪽으로 쳐내려와서 네가 우리의 연합군에 안 되면 우리의 적이구나 해서 남유다를 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아하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역대기 읽어봤죠.
전쟁에서 군인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까? 12만 명.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이 붙잡혀갔죠. 몇 명이 붙잡혀갔다는 겁니까? 20만 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청나라에 맞섰다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가 결국 왕이 그 청나라 왕 앞에서 9번 머리를 땅에 붙이는 그 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까? 그런 고통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 아하스 왕이고 그 뒤에 히스기야 왕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 동안 그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했고요. 그는 궁전 예언자다 할 수 있습니다. 궁전에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많은 걸 결정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했는데 그 중에 제사장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이사야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전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시기로 따지면 주전 740년경부터 50년 정도,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죠.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됐을까? 평균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40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는 50년 이상, 그러니까 활동한 시대만 한 50년 정도, 대단히 긴 시대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이사야는 두 부류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나눌 수 있겠고요. 40장부터 66장,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앞에 주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엊그제 제 아내가 갑자기 이사야를 묵상하다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도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때까지 신약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한 수 저보다 낫다 이렇게 저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저도 그런 66장 돼 있는 게 뭐 특별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가 중심에 서 있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마태복음부터 쭉 해서 바울 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많이 인용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쓰면서 많이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대단히 많은 부분은요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공부를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쓴 편지를 보면 그가 구약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편지를 보면 그가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었습니다만 헬라 시대가 되면서 그 유대인들도 이제 히브리어는 잘 쓰지 않고 헬라 말을 많이 쓰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는 것을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70인역. 왜냐하면 72명, 12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72명이 번역했습니다만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70인역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의 대단히 많은 부분들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인용해서 편지에 썼고, 아마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자기의 암송한 말씀과 또 자기가 전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런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구약 성경의 대단히 많은 부분들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많이 인용한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27 말씀드렸죠. 구약 몇 권이요? 39권. 신약
27권, 그러니까 39, 27 해서 66권인데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은 두 개입니다. 뭐와 뭐입니까? 시편과 이사야입니다. 시편과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인지 성경 66권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부분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1장부터 39장 내용도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사야가 지금 자신의 민족인 남유다,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을 경고합니다. 13장부터 35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에 있었던, 열왕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한편은 또 반복이 되면서 아수르, 강대한 아수르가 이제 점점 남쪽을 이렇게 침략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36장부터 39장, 여기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앞부분인데요, 천천히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의 첫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신데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자식을 양육했는데 다 크고 나니까 자식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 내 엄마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은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제가 어릴 때 염소 많이 먹여봤다고 말씀드렸죠? 들에 있는 염소는 주인인 저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겁니다. 기다렸다고, 잘 왔다고.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매 이렇게 하면. 아니,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3개월, 4개월 됐어요. 애가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는 것은 우는 겁니다. 그렇죠? 빽빽거리고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얘가 왜 우는지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엄마 아니에요. 얘가 울면 이거는 배고프어서 우는 거구나. 그렇죠? 애가 또 울어요. 얘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해서 우는 거구나.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왜요? 엄마니까. 저는 아기를 제 몸으로 안 낳았습니다만 아빠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런 동물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오면 벌써 다르게 대하고 반갑다고 하고. 저희 집에도 멍멍이가 있는데 걔는요, 자다가도 제가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일어나서 대문 앞에 기다립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밥값하는 애다. 밥값 못하는 인간들도 많은데 얘는 밥값은 참 정확하게 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소는 그 임자는 알아보고 당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고 주인이 밥 주는 걸 알아보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1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마당만 밟을 뿐이라.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도 뭘 했다는 겁니까?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부자들은요 큰 황소도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나눠서 먹고 잔치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예배 드렸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다 제사 드렸잖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제도,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십니다.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손을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경건한 사람을 손을 이렇게 탁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참 전쟁 중이라 이스라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만, 거기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시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귀민머리 평생 자르지 않습니다. 귀민머리 평생 자르지 않는 그 사람들, 가만 옷에 이렇게 또 필요한 종교적인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하고 가면 손을 이렇게 탁 벽에 대고요,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시면서 제일 뒤에 그 이유를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러분? 너희의 손에 피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겠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한 자의 피를 흘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기 때문이고, 힘없는 고아를 너희들이 팔아먹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중에 북이스라엘 망할 때 보십시오.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있었죠.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소를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고 기도를 하고 나는 받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에 가면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데요, 읽어볼게요. 5장 2절 5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땅을 사서 돌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보면 봄에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던데 씨를 뿌리기 전에 밭에서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뭐 할까요? 돌을 주워냅니다.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농사를 하고 있는 땅인데도 여전히 돌이 있어요. 그래서 돌을 계속 이렇게 주워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게 이제 땅을 잘 다듬어서 이제 땅을 잘 만들어서 이제 농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극상품, 제일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포도는 어디서 납니까?
영천, 김천. 천시가 좋다 그랬죠. 영천, 김천 이런 데서. 예. 나는 포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극상품을 심었어요. 그래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돌보아주고, 그래서 원하는 것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이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이 꿈을 컸는지 옆에다 뭐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틀. 그게 무슨 뜻일까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도를 직접 먹기도 했지만 사실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포도원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큰 틀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나면 그걸 다 따서 틀 안에 집어넣고, 그게 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이렇게 막 밟으면 거기서 즙이 나오죠. 그것을 옆에서 받아서 이제 가죽에다 집어넣어서 발효시키면 그것이 포도주가 됐거든요. 그렇게 포도를 따는 그날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극상품 포도를 심으면서 포도주를 만들 틀까지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대가 컸는데 실제로 열매가 맺어있더니 어떤 열매가 맺었다는 겁니까? 포도, 가장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믿음이냐 율법이냐,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래서 뭐 행위를 좀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좀 행위를 하는 것이 약해졌어요.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뭐 뭘 해도 그냥 천국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 행위가 너무 약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와야지. 행위가 없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빠, 엄마가 있습니다. 아빠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기한테 밥도 안 줘요. 학교도 안 보내줍니다. 용돈도 안 줍니다. 애가 아파도 병원에 안 데리고 갑니다. 아무 행위가 없는데 입으로는 계속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가식일 뿐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소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드리고 양을 갖고 와서 잡아서 다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너희들의 삶에서 포도가 맺히는 그런 행위가 없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여러분 예전에도 가면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어요. 시골에. 왜 울타리를 쳐놨을까요? 시골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멧돼지도 있고 노루도 있고 여러분 그런 그 짐승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런 과일들이나 혹은 그런 거 다 상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포도를 심고 포도 울타리를 쳐놨는데 포도 울타리를 싹 걷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짓밟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전반부인 1장의 39장, 크게는 이 전체가 심판의 말씀이고 후반부에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의 말씀이지만 이 앞에 있는 말씀에도 끊임없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회복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많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입술이 부정한데 어떻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서 하나님의 천상에 있는 그 화로에서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 숯은 정결한 걸 상징하죠. 불도 정결한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술에 대서 말합니다. 이제 내 죄가 사하졌다. 내 악이 없어졌다. 이제 네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 백성들, 죄악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이 심판의 말씀, 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힌느니 셜라켄니,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힘이 없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제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9장에 가면 유명한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9장 6절 7절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본격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많이 인용됩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그 태어나실 아기는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제일 마지막 나오죠? Wonderful Counselor, 그렇죠?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뭐 이렇게 하는, 이게 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핸델이 옮긴 겁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를.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환희의 송가. 여러분, 그 제일 마지막에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의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에도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어디서 그 싹이 날 거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싹이 나서 그 싹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름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약속의 이름들인데요, 임마누엘입니다.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우리라는 뜻이고,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언의 말씀이 또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고, 교회도 이름이 중요하고, 가게도 이름이 중요하고, 타이틀, 왜냐하면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중요한데, 또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건데요, 7장 3절 읽어볼게요.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아들이 있었어요, 이사야에게. 아들 이름이 뭐였다는 겁니까?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어디 있었냐면 수도공사, 예루살렘 밖에 있는 샘이 있었어요. 그 샘에서 터널을 뚫어서 이제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오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외적이 많이 들어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하니까 가자 지고 뭐부터 딱 끊어버렸던가요? 물을 끊어버립니다. 전기와 물. 전기는 없어서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물부터 딱 끊어버리고 식량을 딱 끊어버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죽어가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 히스기야 왕 때에 완공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샘에서부터 이 지하로 돌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 들어오는 작업을 아하스 왕 때 시작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은 히스기야 터널이고 히스기야 샘이고요. 제가 대학 때는 용기가 많아가지고 물에 첨벙 들어가서 다 이렇게 끝까지 걸어본 적이 있거든요. 가슴까지, 지금도 가슴까지 차는 물이 그대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때 시작한 공사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자기가 하는 그 공사를 보러 가 있는데, 그때 이사야가 가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상징적입니다.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것인데, 스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복음 노트에도 말씀드렸죠. 스알, 무슨 뜻이라고요? 남은 자라는 뜻이. 야숲은 숲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숲이라는 단어는 돌아온다는 뜻이고 회개한다, 돌아오기 때문에 회개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아들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메시지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어려운데요, 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헬살랄 하스바스, 발음도 어렵죠?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신속히 약탈하고 빠르게 탈취할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4절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엄마 아빠 언제쯤 되면 하던가요? 애가 처음에 하는 단어는 뭐예요? 엄마. 아빠는 한참 뒤에 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걔가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신속하게 탈취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다메섹의 재물, 다메섹은 지금은 또 다마스커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아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사용하시냐면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와 아람 왕국의 수도인 다메섹,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빨리 탈취해 가도록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아람도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예언한 일이고, 그 예언이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탈취하게 하고 빠르게 약탈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한해는 너희들은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공격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둘째 아들 이름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복음노트를 통해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물론 이번 주일날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어릴 때 한 12월 초쯤 되면 아버님이랑 산에 가서 산에 나무를 많이 왔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땔감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기 전에 아버님이 이렇게 톱을 내서 막 이렇게 날을 세우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따라가서 산에 가서 큰 나무를 이렇게 베고 그랬거든요. 나무를 탁 베서 넘어가면 밑에 뭐가 남습니까? 예, 잘라지고 남은 것을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그루터기는 남겨지게 돼 있습니다. 땅을 파서 뿌리를 제거하기 전에는 남겨지게 돼 있어요. 그 그루터기가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땅에 남아있는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유다도 무너질 것이지만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를 남은 자라고 말하고 거룩한 씨라고 말합니다.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혼란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그루터기고,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라고 표현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가 있으면 봄이 되면 심을 수 있거든요. 씨가 심겨지면 싹이 나고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그 단어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20절 21절 남은 자를 좀 더 표현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신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하마스가 있고 가자 지구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옆에 시리아 레바논이 있고 또 시리아 레바논 거기는 헤즈볼라가 있어서 지금 북쪽에서 공격을 하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란이 지금 도우고 있고 이스라엘 지금도 복잡한데 그 당시도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아하스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자기를 치니까 남유다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면 아수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나중에는 조공을 갖다 바쳐야 겨우 먹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에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수르한테 얻어맞습니다. 이집트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나중에 이집트가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역사에서 반복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잠시는 괜찮지만요,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친구가 됐지만 그 다음에 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로서 거룩한 씨로서 남은 자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솔로에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